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많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게 고백을 했지, 풍족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자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내가 달라고 구할 때마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을 언제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쌍시옷을 더 강조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의 목자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 시편 23편 말씀은 제가 언젠가는 이 한 절 한 절, 그래서 한 주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해야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셔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곳이 우리는 마치 소풍이나 마치 어떤 관광지를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보셔야 돼요.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어떤 곳입니까? 빈둥빈둥 그냥 노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풀을 뜯어먹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풀을 뜯어먹는 곳이 뭐예요? 생존의 장소예요.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죽는 장소예요.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먹지 않으면 양은 죽잖아요.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의 문제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데리고 다닌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원어를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말씀과 인도하신다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한다라는 예나할렐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그 어떤 곳에서 만나도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갈 만큼의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훈육,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누이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 그것은 마치 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여러분 물이 이렇게 산이나 이런 계곡이 이렇게 물이 흐를 때
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뚫고 지나가려고 해요? 돌아가죠. 더러운 곳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더럽다고 비켜가나요? 흐르지 않아요? 흘러요. 인 삶의 모든 정황을 만나도 돌은 그것을 다 수용하고 흐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스스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간섭하시고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드렸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에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곳이 있잖아요. 높은 골짜기, 더럽고 지저분한 곳, 그리고 산을 넘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목자 되실 때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짝밭을 지나고 험산 줄령도 넘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은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힘들어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푸른 초장,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죠. 의의 길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라 그러면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배짱을 부리자면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라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와 모를 먹이세요? 들풀도 먹이시고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분인데 하물며 뭐예요? 우리 일까 보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배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배짱이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중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참 하나님은 얄궂으시죠. 좀 그냥 바로 딴짝 안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좋으련만 그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잘 나갔다고 우쭐댈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올 한 해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실 때 우리들은 내가 오늘 올 한 해 잘못 나갔다 그러면 잘못 나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두신 거예요. 올 한 해 모든 것이 잘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셔야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울부짖는 것뿐이에요.